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7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미혹이고, 둘째가 전쟁이며, 셋째가 기근이고, 넷째가 지진과 온역 같은 재난이며, 다섯째가 환난과 순교이고, 여섯째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고, 일곱째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때는 천사들도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첫 번째 비유로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한밤중에 나타난 신랑같이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반드시 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 모두 구원과 관계된 말씀으로서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5장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 결론을 내리시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 또한 비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비유가 아니라 비유를 결론 짓는 가르침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유로 분류한다면 재림과 심판에 대한 네 번째 비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 가르듯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우편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좌편에 두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비유라고 접근해 본다면 목자와 양과 염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주변에 없으면 결코 풀을 뜯지 않습니다. 목자가 주변에 있다라고 소리로 알려줄 때만 안심하고 풀을 뜯습니다. 눈이 나빠서 목자가 없으면 바로 길을 잃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해 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목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성도로 이 양은 자주 비유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라고 할 때 이것은 우선 양을 키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키우면서 함께 키우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개입니다. 우리가 독일견 중에 세퍼드 알고 있는데요, 그게 shepherd, 목자라는 뜻이죠. 개들은 양들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을 키울 때 개들을 함께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낙이나 말을 함께 키웁니다. 갑자기 목자가 급한 용무가 있을 때 들판에서 신속히 낙이나 말을 타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를 키웁니다. 염소를 키우는 이유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은 방목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없는데, 풀이 없어 먹이를 줄 때 이때가 위험합니다.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압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염소 한 마리가 있으면 염소뿔로 이리저리 들이받으면서 양들을 흩어놓습니다. 양들이 겨울을 보낼 때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서로 추워서 몸을 비비기 위해서 모이는데 또 그 가운데 압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도 염소는 그 속에 들어가 양들을 이리저리 받으며 흩어 놓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고 연약하지만 인내와 순종을 잘하는 반면에 염소는 양에 비해서 매우 거칠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질투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양들 속에 들어가서 잦은 사고를 치는데 오히려 이런 사고 때문에 양들은 서로 간격을 유지할 수 있고 긴장하며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마지막 양들은 우편에 염소들은 좌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원에 대해 하신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6절에 양들은 영생에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염소를 나쁜 짐승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처럼 우매하고 순전적인 특성, 염소처럼 배타적이고 저돌적인 특성 말고 어떤 조건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 칭함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어떤 조건이 그 사람을 악인이라 칭함받게 하며 영벌을 얻게 하는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여기서 임금이 나오는데 이 임금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편의 선자들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그렇다면 우편의 선자들이 축복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35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은 의아해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신비한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을 자랑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섬기는 진정한 표징은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사시의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귀족이고 부자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던 프란시스가 불쌍한 거지를 만나게 돼서 무엇을 좀 도와주려고 말에서 내려 거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문둥병 환자인 거지에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 입혀주었습니다. 거지는 고맙습니다 말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입어도 추우니 자기를 좀 꼭 안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기왕에 말에서 내렸고 옷까지 주었는데 그것 한번 못 안아주랴 하고 꼭 끌어 안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더 세게 안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꼭 껴안자 그 문둥병 환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변화되고 훌쩍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프란시스는 귀족의 위치를 버리고 수도사의 길을 감으로 훗날 경건한 신앙인 성
프랜시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어서 41절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마틴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로마 군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말을 타고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만나게 되는데 로마 군인의 옷은 필로 감은 것이기 때문에 대충 얼마간 뚝 잘라서 던져주고 가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 마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찢어진 옷으로 몸을 반만 걸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마틴이 예수님 왜 옷이 찢어져서 절반만 걸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내가 낮에 나에게 이렇게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으라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우리 앞에 리시펜트, 수령인으로 세우신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매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복음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게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영벌 그리고 영생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름은 믿음이지만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까? 우리가 시시로 아멘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수없이 믿음을 입술로 뱉었지만 단 한 번도 행함이 없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벌에 떨어지는 것은 행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가 가진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신서는 우리에게 이 내용을 선명하게 정의해 주는데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 믿음은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레디컬한 강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의 의미는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결코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과 같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라고 우리 앞에 지극히 작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를 섬기는 것은 그에게 뭔가 돌아올 것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께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를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리시펜트, 수령인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고마움을 가지며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